생각했는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하네요. 조금 오케이. 예. 참 그 남아공이 좀 따뜻한 나라일 텐데 이 추운 한국에 와서 이 외국인이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그러면 우리 이 원주 새하늘교회가 굉장한 우리 요한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제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꼭 마지막 설교는 이 설교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끝까지 예수. 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적진 않았지만은 영원히 예수. 예, 올해 여러분들의 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8절인데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올 한 해 우리 원주 새하늘 성도들의 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1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하지만은 어김없이 올해도 수많은 난관과 고통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구심도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대답은 하나입니다. 100가지 질문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대답은 오직 하나인데 그 대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100가지 의구심과 답답함과 범내가 밀려올지라도 오직 답은 하나인데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어리석은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늘 내 곁에 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같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행복한 삶의 절대 기준이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바른 길이시며 친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공간과 시간과 또 모든 존재의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의 기원이시며 만물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삼라만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100가지 문제는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이 해답이심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한 목소리로
오직 예수라고만 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현치 않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한 20개의 질문을 할 텐데 처음에는 뭐 열심히 오직 예수 하다가 나중에는 오직 예수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오직 예수 확신 있게 더 소리가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내 죄짐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짐을 져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분은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절대 먼저 떠나지 않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위한 약속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과 수고를 영원히 끝내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아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참 마귀와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던 분을 마지막 넘어뜨리려고 저희 아버님을 많이 괴롭히셨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가부좌를 들고 앉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상상하지는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찬미가를 하루 종일 틀어드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수없이 읽어드리고, 그러면 아버님께서 누우셔서 또 깊은 잠에 빠지시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한 성경절을 외우셨는데 그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이었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망을 이기신 분께서 주의 아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묘비에 가면 이 성경절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목소리가 이 절반밖에 안 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과 신앙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지을 수 있습니다. 100가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앞에 갈 것이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실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면목이 없어도 나가셔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걸 내가 느끼게 되면 여러분, 내가 점점 변화되는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죄를 그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의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이십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 그의 보혈을 의지하면 내 모든 죄가, 내 과거의 모든 죄가 흰털처럼 흰눈처럼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 가득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심령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한 번도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딱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두 번이죠, 사실. 처음 찾아왔을 때에 가룟 유다를 받아들일 때 말씀하시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한 번입니다.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떼서 초에 찍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을 행하라고. 근데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참 저 같으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지를 다 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밉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3년 반 동안 도둑질 해가면서 위선자로 예수님의 돈꾀를 쥐고 제자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그 유다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거 얼마나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기가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시대의 보면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올해 우리 원주 새하늘 교회 우리 성도들 참 형제 자매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은 참 주는 거 없이 믿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님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집사 만들고 한 사람 장로로 세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세움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슬픔과 아픔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지혜와 의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야 할 참 보배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렇게 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온 세상이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이 변함없는 약속, 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허리띠를 띠고 내려오시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재림 성도답게 재림 기별을 전하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진실로 그렇게 여러분은 믿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뭐 이 정도 되면 세상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죽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자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살만한 이유가 있고 죽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멋있는 삶 여러분의 생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도 오직 예수, 어디에 있어도 오직 예수, 무엇을 해도 매일매일 매 순간 항상 오직 예수, 끝까지 예수, 영원토록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들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묻는, 확인하는 질문이 아님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까? 당신은 정말 오직 항상 끝까지 예수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참으로 뜨겁게, 참으로 기쁨으로, 큰 소리로, 당당하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 껍데기인 것입니다.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아무리 기다리고 재림 기별을 전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소리를 지르다 보니 목소리가 가셨습니다. 물 한 컵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인류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과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365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또 내가 결혼하는 목적, 장사하는 목적, 저축하는 목적, 자녀를 기르는 목적, 운동하는 목적, 여행하는 목적, 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목적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형식적인 관계는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삶과는 거리가 먼 신앙과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오히려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을 말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광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가면 꼭 예수에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광신도처럼 보이는 그런 신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빠져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운동하는 사람을 깊이 운동에 빠지면 참 훌륭한 스포츠맨이 되고, 또 자기 하는 일에 깊이 빠지면 훌륭한 직장인도 되고, 또 공부에 깊이 빠지면 좋은 학생이 되고, 세상은 다 이런 이치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데, 생명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에게 깊이 빠지는 것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할 필요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도 주인님이시고 성공도 주인이고 돈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오직 예수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목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팔이 좀 길어요. 팔이 좀 길어서 피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손이 겨울 되면 늘 찹니다. 인사하면 늘 손이 차다고들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 목사하면서 이 손이 참 따뜻하면 얼마나 좋을까. 홍삼도 먹어보고 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방법은 수술해서 손을 이렇게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저를 보면 조금 은혜를 받는 표정입니다. 제가 이 웃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손을 딱 잡으면 손이 차니까 아주 섬찟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손이 너무 차다고 그러시던데. 손이라도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손도 따뜻하시네요.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손 차신 분들 계시죠? 겨울에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손 차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진짜 잘 오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을 자신 있게 내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적으로 이 손과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손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따뜻하는 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에 손이 따뜻한 것처럼 참 신앙의 마음도 따뜻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손이 언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했냐면
무언가를 제 손에 쥐기 시작한 때부터 제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장사하러 온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따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손이.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후라시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누르면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죠. 그러면 이러면 이게 한 10초 후에 그냥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집니다. 요거 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손 차신 분들은 제가 이따 주문 받을 테니까 하나씩 좀 지나가는 말씀드린 거고, 아주 좋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찾았다가 이걸 찾은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이게 아주 뭐 이게 양면으로도 따뜻하게 되고 한면 따뜻해 되고 해서 이거만 하나 갖고 있으면 겨울에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신앙을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하고 안 모신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 신앙의 영적 온도가 따뜻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고 예수 이름은 불러도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살아계신 그 사랑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영적 온도가 낮아요. 차디찬 것입니다. 올 1년 지나실 동안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내가 잘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좀 가까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그렇게 따뜻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A에서 B로 가는데 네 방법이 있습니다. A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1, 2, 3, 4 중에 몇 번입니까? 4번이요? 4번은 이렇게 이게 4번이고 직선으로 된 게 2번이에요. 어느 게 제일 빨라요? 물론 2번이겠죠. 직선으로 가는 길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에는 직선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는데 절대로 직선이란 없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 4번,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그 다음엔 1번은 B까지 가는 것 같은데 슬쩍 빠져나가서 저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니고, 아무리 빨리 가도. 그 다음에 3번은 마찬가지로 가다가 돌아가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4번을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B로 가는데 볼 때에는 가장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4번은요 절대로 B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 봅시다. 제가 다른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A에서 B로 가는데 첫 번째, 이 작은 A에서 B로 가는데 방향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B로 돼 있질 않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나는 것이에요. 자네 잘못 가고 있네. 그럼 거기서 방향을 트는데 그 방향도 역시 B가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또 방향을 틀고 또 방향을 틀고 해서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하는가? B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볼 때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리 가면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에 옵니까? 한 번 옵니까? 어떤 경우에는 화요일, 금요일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가 교회에 오면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방향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어디다 계시는데 그분 바라보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영생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좀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 번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올 한 해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게 정말 제대로 믿는 건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 봅시다. 예수님께 반해서 예수님께 빠져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미친 예수쟁이가 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취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는 광신도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는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사경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영생이 되도다. 없이 바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며 승리케 하실 걸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꼭